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바다와 같은 그러한 큰 호수인 이 홍해를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가? 이러한 막막함 속에 좌절하는 상황 속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짐으로 그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첫 목회지가 섬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2번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갔어야 됐는데 사실 뱃길이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섬에서 바로 큰 섬까지는 한 400m 됐고, 큰 섬에서 이제 육지까지는 뭐 1km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가 안 좋거나 비가 많이 내거나 안개가 끼면 뭐 낮이라고 할지라도 배가 못 뜨죠. 배가 못 뜨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준비했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안개가 갑자기 껴서 못 나간 적도 많고, 그 앞에 서 있으면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짧은 거리 1km라고 해봤자 사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서 보이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작은 배라도 타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러한 무기력감을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홍해의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홍해가 사실 뭐 바다도 아니고 호수고 큰 호수기 때문에 뭐 샛길도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쉽게 건널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큰 호수는 바다와 같고, 그 바닷길은 사람들에게 막막함과 어려움만 느끼게 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길을 건널 방법이 없는 거죠. 남자만 60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뭐 배가 있다고 할지라도 배를 뭐 한두 척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 기쁨의 신앙생활 또한 귀한 기쁨의 삶을 살다가 홍해와 같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 속에 다다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홍해 아니고 다른 길도 사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좀 돌아갈 뿐이지 다른 길도 있고, 그렇게 어려움이 아니라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는 이러한 막막한 길이 아니라 육지로서 걸어가는 그러한 얼마든지 다른 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함의 그러한 어려움을, 고난을 우리 앞에 두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른 길로 그냥 보통 육지길로 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갔다. 하지만 홍해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길을 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온 교회가 이제 창립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드림온 교회에 세워지는 그 과정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또 전 교회 목사님에게 말씀드린 건 10월인데 딱 1년 만에 그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그때 시작할 때 뭐 저와 함께 뭐 드림목교회 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뭐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교회를 원하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을 주신 거죠. 하지만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 홍해와 같이 막막한 그러한 상태에 서 있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길이 나오듯이 하나하나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합력으로서 하나하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고 착착착 준비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홍해바다와 같은 막막한 그 앞에 서 있었을 때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많은 그러한 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그 우리가 믿음의 그런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바다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홍해로 크게 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였느냐. 애굽에 정말 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또한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갈 때 한 가지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리우게 만듭니다. 당장의 그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듯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지만 그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진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의 행함과 같이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고난과 아픔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파하며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행하심을 언제나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신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또한 2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떠한 신이, 물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나 이러한 신들은 결코 스스로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싸우는 법이 없다는 거죠. 다 피조물들에게 어떤 것을 공급받고 피조물들이 드리는 그런 재물을 받아 먹는 그런 모습이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다른 우상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싸우시는 악의 세력과 또한 주님을 가로막는 그 세력과 직접 싸우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그 어려움과 함께 싸워나가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왜 저를 홀로 두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싸워 나가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며 그 선한 사역에 동참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싸워 나가실 때 하나님은 그 적대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싸움을 통하여 그 적대국인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참신이며 하나님이 구원자이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의 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 진정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한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싸움에서 그 적대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 나가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싸움, 또한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 절망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나고 잡생각이 나고, 그것이 악한 세력이 우리가 주님 만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도 악한 세력의 방해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 싸움에 동참하며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역사는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하여 기다림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이 바닷물이 많은 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이제 십계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테마로 한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 보통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리치면 바다가 싹 갈라지죠. 순간적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바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동풍이 계속 밤새도록 불었다는 거죠. 동풍이 계속 불어서 그 바다가 서서히 갈라져서 많은 땅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성서에 나와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영화처럼 바로 모세가 탁 손을 들었을 때 탁 갈라지면 사람들이 한번 놀라고 바로 그 마른 땅을 건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막 쫓아오려고 하고 막 말의 소리가 들리고 애굽 사람들의 군사들의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상황 속에 막 조바심이 나고 막 저들이 우리를 추격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바닷물은 갈라지고 있는 거죠. 물론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움을 느낄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저 길을 건너가면 된다라고 하는 희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기다림과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질 것 같고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보이지 않는 열매로 인해서 낙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끊임없이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을 내듯이 우리의 앞길을 정말 시온의 대로와 같이 그렇게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죠. 하지만 이러한 소망조차도 눈에 보이는 그 갈라짐에 그 전혀 아무런 징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어제보다 나은 나의 모습이 있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주님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조금씩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마른 땅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드림목교회도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릴 때도 한 10명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저는 조금 있으면 막 금방 많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등록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사해하시고 함께 동참하기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쁜 거죠. 막 단숨에 막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겠지만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과 또 기도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밤새도록 그 많은 땅을 내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너무나 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서 홍해바다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홍해 바다가 끝까지 마른 땅이 낮은 것을 보면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로 이렇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나갔을 때, 하지만 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다는 확신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작은 증거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홍해바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첫 시작에 작은 갈라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며 그렇게 자기에게 그러한 아픔의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손을 펼쳐서 홍해바다 위에 펼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알게 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드리몬교회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믿었지만 자신의 홍해바다와 같은 고난 속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의 일을 펼치고 계신다는 그러한 증거를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놀라운 홍해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